안녕하세요. 생명은 사랑입니다의 박정우 후고 신부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면 흔히 엄마와 아빠 그리고 자녀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런데 가족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혈연, 혼인, 입양 등으로 관계되어 같이 일상의 생활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뜻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가족들이 살아가고 있고 그 가운데에는 조선 가정이나 미혼 부모 가정도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미혼 부모의 자리를 찾아보기가 어려운데요. 혼인 성사가 실성사 중 하나이며 혼인 안에서만 출산을 하도록 가르치기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미혼 부모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한 따뜻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생명위원회 산하 미혼 부모 기금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동익 레미지오 신부님을 만나서 교회 안의 미혼 부모의 이야기와 함께 기금위원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와 가톨릭 평화방송이 공동 제작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합니다. 미혼 부모를 향한 편견 중에 하나는 무책임하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찾아온 생명을 저버리지 않고 지키기 위한 선택을 한 미혼 부모들의 책임감은 오히려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미혼 부모 기금위원회 위원장 이동익 레미지오 신부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동익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오래간만에 이 자리에 온 것 같은데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가운데 특히 미혼 부모들도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간이 그야말로 희망을 주고 또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작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동익 신부님은 이제 윤리학자로서 오랫동안 가톨릭 대학교 신학대학과 의과대학에서 강의도 하시고, 또 생명대학원의 대학원장도 하셨고, 현재는 방배 사동 주임으로 계시면서 생명위원회 산하의 미혼 부모 기금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신부님, 이 미혼 부모 기금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지금 신부님께서 네. 말씀하셨듯이 교구의 생명위원회 산하의 기금위원회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교구의 공식 기구로서 우리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미혼 부모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그런 관심과 함께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그 어려움을 느끼고 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가지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여기에 그런 도움의 한 도구로서 이분들을 돕기 위해서 어떤 후원을 원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 후원자들의 그 후원을 합쳐가지고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제 미혼모, 혼인하지 않고 아이를 낳으면 약간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게 있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교회 공식 기구 안에 이런 미혼 부모를 돕는 기구가 있다. 어떻게 보면 이 교회가 그런 기구가 있다는 게 참 놀랍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사실 네. 바로 그런 가톨릭 교회의 혼인에 관한 가르침, 네. 그리고 성에 관한 그런 가르침으로 인해 가지고 미혼모들에 대한 시선이 굉장히 차가웠던 것만은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 사람들을 후원한다, 도와준다라는 것을 밖으로 내세우기가 굉장히 네. 어려웠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가르침이 네. 달라진 건 아니지만. 그렇죠. 이 네. 정진석 추기경님을 비롯해가지고 그 뒤를 이어서 염수정 추기경님이 생명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시면서 네. 생명이라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 네. 그리고 실상 미혼모로서 아기를 가진다라는 것이 사회적 눈초리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눈초리 안에서도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가지고 생명을 출산했다라고 하는 것, 이런 점을 교회가 더 높이 사줘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이런 점에서 두 분 추기경님께서 이런 어떤 결단을 내리셔가지고 좀 늦긴 했지만은 그래도 교회가
생명을 사랑하는 이분들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을 가시적으로 드러낸 그런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뭐 사회에서는 지금 낙태 찬성론자들도 흔히 하는 얘기가 미혼이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키우냐. 네. 그 낙태하는 것이 뭐 그 여성들의 권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미혼 부모들은 낙태가 아니라 생명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칭찬을 해주고. 그럼요. 생명을 택했다는 것이 칭찬받아야 되는 거지. 네. 비난받는 그것보다도 칭찬하는 것이 훨씬 더 커야 되는 것이죠. 네. 네. 자, 그러면 이 미혼부모 기금위원회가 처음 시작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그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의 그 실질적인 그 실무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는데. 총무 역할을 하셨죠. 네. 그러면서 낙태 반대 운동도 우리 교회가 많이 오랫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던 상황에 2016년도에 낙태죄 폐지와 관련된 헌법 소원이 제기가 됐어요. 네. 그래서 교회는 이 낙태죄가 폐지되면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낙태죄 폐지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100만인 서명운동 했었죠. 그렇죠. 100만이 네. 넘게 서명운동을 해서 헌법재판소에 제출을 했는데 이 운동을 제가 실질적으로 지휘를 하면서 아무래도 제가 실무자니까 저한테 들렸던 많은 그 어떤 의미에서는 좀 따가운 그 네. 얘기가 아니 교회가 생명을 존중하는 건 좋은데 서명만 하면 뭐하냐. 네. 실질적으로 어떤 조금이라도 분유값이라도 되는 네. 이런 일들을 교회가 앞장서서 그렇죠. 해야 되지 않느냐. 네.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네. 많이 들렸거든요. 나라만 하면 뭐냐. 그 네. 책임을 또 그렇죠. 져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신부님들이 키워주실 겁니까? 뭐 이런 얘기도 바로 하죠. 그런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바로 그런 점에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무엇인가 좀 하자라고 네. 생각을 해가지고 마침 제가 본당 신부로 나가면서 방배사동 성당에 2018년도에 부임하면서 그 해에 두 번째로 맞는 세계 가난한 이의 날, 네. 이 날을 우리에게 가난한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것을 묵상을 하다가 이 미혼모로서 정말 고통을 받고 있는 네. 아이들 분유값이라든가 약값이라든가 생활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우리 사회에 가난한 사람들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면서 우리 본당 교우들한테 이 사람들을 위한 후원을 호소를 했고 여기서 일정 헌금이 어느 정도 모여가지고 이때부터 네. 출발을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교구가 공식적으로 교구의 기구로서 인정을 하게 되는 첫 번째 스텝이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밟았죠. 네. 신부님의 어떤 생명운동의 어떤 경험, 그동안의 교회가 어떤 윤리적으로만 접근을 했는데 실질적인 그런 생명 수호를 위한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듣고 신부님께서 가난한 이들의 네. 대표라고 할 수 있다. 미혼 부모가. 네, 그래서 이제 미혼 부모를 돕는 이제 모금 운동을 이제 시작을 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기서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신부님 추천곡이 있으시다고요? 제가 며칠 전에 염치기 형님 2인 미사를 네네.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서 신부님들 5분이 마지막에 네. 우리 안드레아 추기경님이 가장 좋아하는 성가, 뭐 생활성가이긴 네. 하지만 이걸 불러드린다고 네. 해서 나오셔가지고 부르는데 네. 나를 따르라라는 생활성소곡이었어요. 근데 네. 그 시간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신부님들의 염추기경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도 굉장히 네. 많이 느낄 수가 있었고 또 더군다나 우리 염추기경님은 이제 지금 이제 이임하셨지만은 생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우리나라 사회에 있어서의 생명 존중을 위해서 정말 어떤 분보다도 더 많이 노력하셨고 지원해 주셨던 그런 분이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그런 면에서 오늘은 그 날이 있었던 이 성가를 다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네, 뭐 저도 사실 그 5명 중에 한 명이었지만 그날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네, 네, 김정식 로제리오가 부릅니다. 나를 따르라.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고기를
사람들 바람결 따라 들려오는 주의 말씀 들었네. 나를 따르라 그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 그물을 버리고 이제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이제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모든 것 어린 사람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제자 되었네. 나를 따르라 그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 그물을 버리고 이제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이제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그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 그물을 버리고 이제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이제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생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명위원회 산하 미혼부모기금위원회 위원장 이동익 레미지오 신부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자분들은 교회 안에 미혼부모기금위원회가 있다는 사실에 놀란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미혼모들에 대해서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고 조금 더 이해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신부님께서 이제 본당에서 가난한 이들을 돕는 날에 이제 미혼 부모가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냐 해서 이제 모금을 시작하셨고요. 근데 그 모금이 어느 정도 됐길래 이렇게 기금위원회까지 만들어졌을까 이런 것도 궁금한데. 네, 이제 사실 본당에서 제가 한 주일을 택해가지고 그렇게 호소를 했고, 그런데 그 하루에 한 1억 정도의 헌금이 됐어요. 하루에 1억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조금이라도 시작을 할 수 있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일시금으로 후원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소액으로 한 달에 네, 정기적으로 10,000원, 네. 20,000원, 50,000원까지 이렇게 하는 분들이 생겨가지고 의외로 그렇게 시작된 것이 한 달에 한 2,000만 원, 3,000만 원. 네. 그리고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추이를 보면서 이것이 우리 신자들도 또 이 생명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미혼모가 약자다, 가난한이다라는 것을 공감해 준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네. 그러면서 저는 이것이 교구의 공식적인 그런 사업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교구의 사무처장님이라든가 관리국장님이라든가 그리고 추기경님도 직접 찾아가 가지고 이것을 시작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드렸고, 결국 다른 보좌주겸님들까지도 다 말씀을 드리면서 추기경님이 아주 흔쾌히
이게 진작부터 됐었어야 되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아주 전적인 지원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서 단 얼마라도 이 미혼 부모에게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지원할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죠. 네. 그런데 이 부모님들에게 지원하는 거는 사실 어김없이 자식들한테 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모들한테는 현금 지원이 가장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현금 뭐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면은 뭐 약값이라든가 분유값이라든가 이런 정도는 조금은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첫 해에는 뭐 10명, 15명, 20명 이런 정도까지 하다가 지금은 40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달에 50만 원씩 40명을 1년 내지 2년을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만큼 그 후원 금액도 많이 늘어난 거죠. 네. 1년에 3억 가까이의 이런 후원금을 우리가 지출을 하게 되니까 그것보다도 더 많이 들어오는 거라서 그렇죠. 이 기금위원회에 대해서 또 미혼모 후원에 대해서 우리 신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구나. 이 아픔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따뜻한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거는 네. 이 2018년 12월 달부터 소액기금이 이제 CMS를 통해서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 CMS에 들어오는 금액이 그 첫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늘어났어요. 이 코로나19 네. 2년이라는 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간에도 적게는 뭐 몇만 원 늘어나는 그러면서 계속 이 상향 곡선을 타가지고 늘어나고 있다는 게 네.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구나라는 네. 그런 확신을 그래서 이 후원이 지금 40명 정도 1년에 40명 정도로 밖에 안 되고 있지만은 정말 원하는 거는 이것이 더 많이 50명 60명 네. 이렇게 늘어나갔으면 하는 이런 기도도 하고 있죠. 네. 사실 뭐 50만 원씩 40명이라 그러면 2천만 원이거든요. 매월 2천만 원이 1년이면 이제 2억 4천인데 그래도 꾸준히 이제 그런 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 그보다 더 많은 후원이 그렇죠. 있으면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네. 후원하고선 또 상당 금액이 네. 지금 남아 있는 그런 상태니까 네. 이 대상 범위를 조금 넓히면은 더 많은 미혼부모들을 지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 기금을 모으신 지 한 2년이 넘은 건가요? 그렇죠. 2018년 11월 달부터니까 네. 지금 21년 12월이죠. 만 3년이 만 3년 되네요. 됐죠. 네. 만 3년 동안 총 얼마 정도의 모금이 되었을까요? 한 10억 정도 됐을 겁니다. 네. 네. 아유, 굉장하네요. 사실 CMS 후원하시는 분들 보면 보통 한 1년 정도만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끊어지지 이분들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리고 또 계속 새로운 분들이 또 들어오시고. 네. 네. 자,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우리가 미혼모들을 이제 도와주려면 어떤 사람들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찾죠? 네, 그래서 그분들을 찾는 것도 뭐 쉬운 일은 아닌데 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가톨릭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미혼 부모 시설들이 한 20개 정도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은 이 미혼모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그 미혼모가 아이를 낳으면은 그 아이들과 함께 양육하고 생활하는 그런 시설도 있고 네. 또 상담하는 그런 기관도 그렇죠. 있고 그래서 한 20곳 정도의 미혼부모 시설에서 그 기관장님들을 끊임없이 접촉을 하고 있어요. 네, 대부분 뭐 수녀원에서도 운영하거나. 네, 수녀원에서 많이 하고 네, 있고 사회복지에서 운영하는 네, 사회복지사들도 네. 있고요. 근데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들으면은 하나같이 이야기하시는 내용들이 이렇게 시설에 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을 받고 보호를 받는데 그렇죠. 지원이 나오죠. 네,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설을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또 독립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독립을 하려면 뭐 거주할 지역도 있어야 그렇죠. 되고 정기적인 수입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가난하게 키우면서 일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애들 약값, 분유값 네. 이런 것들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추천을 해달라라는 것을 요청을 해왔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 시설장님들이 끊임없이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정도 네. 추천을 받아가지고 우리 기금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지만은 그러나 지금까지는 대부분 그렇게 요청이 들어온 분들에 대해서 지원은 하고 있어요. 네. 그러나 이제 이것이 조금 더 확대되어 발전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기관뿐만이 아니고 본당을 통한 네네. 그런 후원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죠. 우리 신자들 가운데 그런 또 신자가 아니래도 신자들이 그 지역에 사는 또 그렇죠. 미혼모들. 네, 네네. 그런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본당 신부님께 추천을 얻어서 네. 우리 이 기금위원회에다가 그 요청을 하면은 네. 저희가 그 요청에 따라 가지고 심사를 하고서 네. 후원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신부님 그러면 이렇게 그런 이제 지원 요청서가 이렇게 오면은 그 미혼모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얼마나 어려운지 뭐 이런 사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연이 있죠. 네. 어떤 사연들이 기억에 남으십니까? 뭐 대부분의 사연은 네. 독립해가지고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 네. 그리고 일정한 수입이 없다. 네. 또 어떤 때는 아이가 네. 아픈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다. 네. 그리고 어떤 경우는 굉장히 중병이 걸렸는데 네. 큰 돈이 드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네. 정말 그 내용을 보면은 가슴이 아픈 내용들이 너무 많고 네.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전적으로 하지는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네. 거기에 충분히 함께 마음이나마 그리고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만큼이라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신문 기사를 보면 또 외국인 여성 노동자들이 여기 와서 또 외롭고 하니까 뭐 한국인 남자든 아니면 같은 외국인 남성이든 만나서 임신을 했는데 그냥 버림받는 경우도 그런 기사도 또 읽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네. 시설장님들하고의 모임을 네. 1년에 2차례를 하고 있는데 네. 거기서 바로 그런 어떤 우리 그 기금위원회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네. 그런 사각 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네. 이주 노동자들에게서 지금 신부님께서 말씀하셨던 불법 체류자들이니까 네, 불법 그렇죠. 법적으로 보호받기도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출산을 하려 그러면은 보험이 되면은 네. 뭐 몇십만 원이면 되는데 그 출산을 할 수 그렇죠. 있는데 불법 체류자들은 보험도 안 되고 네. 그런 면에서 의료비가 10배 이상이 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고 네. 그래서 그 기관장님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렇게 불법 체류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편안하게 출산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이런 역할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논의를 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분은 지금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와 가톨릭 평화방송이 공동 제작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생명은 사랑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네, 생명위원회 산하 미혼부모 기금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동혁 신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 이 기금위원회가 발족하기 전에 이제 신부님께서 여러 가지 생명운동도 해오셨고 또 이제 미혼부모에 대한 관심을 이제 갖기 시작하면서 처음에 여러 가지 캠페인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어떻게 시작을 하셨는지요? 네. 이 캠페인은 이 2018년도 11월에 모금을 시작을 할 때 그때 캠페인을 정한 것이 네. 미혼모에게 용기와 희망을이라는 그런 슬로건을 정하셨군요. 제가 그것을 정한 이유는 네. 그 미혼모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정말 네. 이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고 희망이 없이 사는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네. 이런 모토를 정하자 해서 정한 거고 네. 그리고 사실 저는 이 생명운동은 학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네. 뭐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생명윤리, 의료윤리 그리고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그리고 서울교구의 생명위원회 이런 쪽에서 이론적인 거, 학적인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많이 했는데 이제 학교를 퇴직하고 나서 본당 신부를 맡아 보니까 네. 이 실제의 삶 안에서 네. 실천적인 것이 내 자신이 굉장히 네. 부족했구나라는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물론 저도 이 생명운동을 나름대로 하느라고는 했거든요. 네. 제가 사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제가 뭐 개인적으로 보면은 사진전을 개인전 그리고 단체전 해가지고 한 18번을 했는데 네. 근데 그때마다 그 사진전의 그 어떤 목표가 네. 생명운동과 함께 한다라는 그런 목표였거든요. 네. 1992년부터 지금까지 쭉 하면서 그래서 이 사진이라는 것이 저의 생명운동의 하나의 동반자, 도구로서 사용을 해왔는데 네. 그래서 사진전에서 수익이 나면은 그거는 이때까지 모두가 다 이 생명운동을 위해서 제가 네.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그런 것에서 이제 조금 더 직접적으로 본당의 신자들을 만나고 본당 신자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는 네. 여기 좀 더 실천적인 것이 더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제 본당에서 이런 운동을 하기는 우리 신자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시는 분들이 그래도 제법 있어요. 학교에 있을 때하고는 많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 또 힘을 얻고 그런 힘을 얻으면서 조금씩 발전하고 하는 이런 면에서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닌가. 제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오래 했다가 내가 실천적인 것은 많이 부족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셨고요. 네, 그러면 그 교회 안에서 사실 또 미혼 부모의 자리가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교회 안의 신자들 중에 누가 미혼 부모인지 뭐 이렇게 밝히면서 나오지는 않죠. 그러니까 또 뭐 본당 차원에서 따로 이렇게 미혼모를 뭐 이렇게 챙기거나 이러기는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것이 일단 우리 교회의 이 시각 안에서는 미혼모다라고 하면은 일단 윤리적으로 좀 이게 벗어나 있는 사람, 잘못을 저질렀다. 뭐 그런 인식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는 많이 변화되고 가고 있는데 교회는 거기에 조금 못 미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의 인식에 우리 신자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미혼모들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된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생명을 귀히 여기면서 그 생명을 끌어안았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은 생명운동은 사실상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런 후원회라든가 모금 기금위원회를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그 미혼 부모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는 것. 바로 그런 면에서 인식이 조금씩 바뀌게 되면은 그런데 우리 사회는 사실은 많이 변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미혼 부모의 그 아기들에 대해서 떳떳하게 앞으로 내세울 수 있고 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 간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뭐 얼마 머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변화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이제 아이를 잘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으로 이제 바뀌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이제 판결을 바꿔야 되는 것도 있고 사실 법적으로도 사실 미비한 게 많잖아요. 지금 입양제도를 보면 그 미혼모가 아이를 낳아서 입양을 시키려면 자기의 신원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러기 싫으니까 아이를 뭐 낙태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유기를 하는 베이비 박스에 버리거나 그런 일도 있는데 신부님께서 오랫동안 이제 이런 문제를 연구하셨으니까 우리 사회 낙태를 줄이기 위해서 또 정말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좀 더 달라지고 또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있다. 조금 전에 그 입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입양을 하려면은 신분을 드러내야 되고 호적에 올려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 미혼 부모들이 상당히 두려움을 가져요. 누가 좀 정말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키워줬으면 하는 이런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은 선뜻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사회적 제도 안에서 딱 그렇게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몇 년 동안은 그 입양특례법 같은 네. 것을 좀 이 개정하려고 네. 국회의원들도 많이 만나고 많은 시도를 했는데 그러나 다 그 국회의원들도 공감은 하고 있어요. 네.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빠른 시간 내로 이것이 좀 변화가 될 거다라는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거든요. 네. 좀 뭐 시기적인 문제이긴 하지만은 이런 변화 그리고 지금 이제 청소년 미혼부모에 대해 가지고 사회적인 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 네. 부분이 예를 들면은 학생으로서 네. 고등학생으로서 아니면 뭐 중학생으로서 아기를 낳았다라고 할 때 그 아기가 아기를 키우면서 떳떳하게 학교를 나갈 그렇죠. 수 있는 학교에 수업을 받을 수 네. 있는 그런 교육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된다라고 네. 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데서는 그런 교육권을 보장을 해라. 네. 라고 각 학교의 그 교장 선생님들한테 공문을 내보내고 벌써 한 네, 10여 년 네. 전부터 그렇게 하고 그렇죠. 있는데 그런데 다른 부모님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같이 공부하기 네. 할 수 없다. 네.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들은 할 수 없이 해당 아이를 취업시키거나 전학을 보내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네. 이렇게 환경이 바뀌다 보면 자연적으로 굉장히 위축되고 그러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뭐 사회적인 제도가 변화가 되고 그리고 그 인식이 변화가 되는 거. 네. 그리고 사회적 변화를 위해 가지고는 몇몇 나라에서는 아이들 고등학생으로서 아이를 낳은 그런 그렇죠. 학생이 수업에 와가지고 그 수유시설. 네네. 외국에서는 그런 걸 많이 볼 하고 수 있어요. 있더라고요. 그런 걸 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용을 하면서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게끔 네. 하는 이런 사회적인 지지 장치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사실 뭐 나라에서도 이제 한부모 가정 지원법에서 지원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좀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좀 국가 제도 차원에서도 좀 더 많은 좀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죠. 그렇죠. 네. 그 제도 차원에서 지원을 위해서는 선행돼야 될 것이 인식의 전환 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의 한국 사회에 지금 낙태가 이제 합법화된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이후에 뭐 작년 말까지 사실 새로운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낙태를 해도 처벌 규정이 이제 무력화된 상황에서 벌써 1년이 다 지났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신자들이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야 될까 이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일각에서는 빨리 무슨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네. 태아를 보호하는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그런데 지금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이후에는 법을 만든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낙태를 지지하는 법으로밖에 어떤 형태로든지 그렇죠. 어떤 형태로든지 허용을 해야 되죠. 네, 그런 법으로밖에 못 만들기 때문에 법의 문제는 일단 떠났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아예 그 헌법 불합치를 완전히 바꾸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면은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특히 우리 천주교 생명존중 사상을 굉장히 큰 가치로 놓고서 활동을 네. 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교육을 해야 되고 생명이 왜 중요한지 생명이 맞습니다. 어떤 가치가 있는지 네. 그래서 이런 면에 대해서 좀 교회가 네.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또 얼마 전에 보니까는 그 성교육 책자도 아주 좋은 게 하나 나왔더라고요. 이태리에서 만든 걸 저희가 번역을 했죠. 네네. 그래서 그런 책자들이 각 본당에서 교육 교재로서 사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릴 때부터 생명 존중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학교의 그 생명 교육 같은 경우는 그 대부분의 내용이 반생명 요소가 맞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당의 주일학교의 생명 교육도 굉장히 중요할 그렇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미혼 임신, 원하지 않는 임신이 많이 있는 것은 성에 대해서 또 무지하기 때문에 또 책임감이 좀 덜하기 때문에 성이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식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교육이 네. 잘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신부님 말씀하신 대로 나라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던 결국은 낙태를 허용하는 법이기 때문에 네. 그 법과 상관없이 우리 양심의 법에 따라서 신자들이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낙태하면 안 된다. 이런 강한 좀 의식을 갖고 네.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기금위원회에서 물론 계속해서 이제 미혼 부모들을 이제 돕는 일을 하실 텐데 어떤 또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요? 네,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대상자들이 사실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만, 네. 그 미혼부모 관련 시설 안에서만 추천을 받게 되니까 네. 조금 한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본당 신부님들도 네. 추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네. 그래서 생명위원회 홈페이지 같은 곳에서 추천서를 다운받아 가지고 네. 네. 그래서 본당 신부님의 사인을 받아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은 네. 우리가 그 관심의 영역이 조금 더 넓어질 수 그렇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본당 신자들이 네. 주변에 좀 잘 아실 테니까 네. 미혼모인데 고생한다 그러면 본당 신부님께 좀 알려드려서 네. 본당 신부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것과 지난 11월 달에 시설장들하고 회의를 했었는데 코로나19 동안에 너무 답답하게 갇혀서 지내는 거예요. 미혼모들이. 네. 그래서 소풍을 한번 갔대요. 아, 네. 그랬더니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이 시설에도 좀 관심을 가지면서 그 시설이 할 수 있는 것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야 되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미혼모에게 용기와 희망을 이라는 캠페인을 해왔고 또 미혼모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인력으로 채용되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사실 이동희 신부님께서 말씀해 오신 적이 있는데 그러기에 오늘 신부님의 이야기가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미혼부모를 위한 자리가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우리가 이런 후원을 통해서 조금씩 그들의 자리가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신부님께서 앞으로도 용기와 사랑으로 자신의 아이를 지켜낸 이런 미혼 부모들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 희망의 이야기 들려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